창조자시죠?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가장 으뜸되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지으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걸 가지고 너희 것이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 이상의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그 만디노라는 사람은 인간인 나는 자연의 기적이다. 저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그 세상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문제지요. 아무리 잘 돼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인생 성공의 첩경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불치병에 걸린 10명의 문둥병자. 김정은 선생님, 문둥병이 뭔 병인지 알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상한 사람 우리 동네 막 유달산 올라다니면요. 저 문둥병자 막 돌 던지고 막 애들이 그래. 나는 안 던졌어요. 그렇게 막 그때는 불치병인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막 지나가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선생님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막 예수님 뭘 고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선생님이요 우리도 좀 고쳐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너희도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에서는 문둥병에 치료됐다는 것을 성전에 그 목사님들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가서 인정받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한번 해볼까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 기적을 체험을 했지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인생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악으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것만으로. 그들의 문둥병에 치유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 축복의 전부를 다 받은 건 아닌데 시작일 뿐인데 맛배기일 뿐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냐 못 되냐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냐 아니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시는 참된 구원 영생은 아무나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7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받은 10명 중에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은 단 한 명밖에 없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막 의심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데 나와버렸어요. 근데 다른 놈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어. 자기가 나은 걸 확신해. 그러니까 막 돌아와가지고 사람들 틈새에 파고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10명 아니었니? 그 9명은 다 어디 갔냐? 그거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라고. 아니 9놈들은 어디 갔어? 왜 너 혼자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그들 10명, 9명에게 할 수 없는 얘기, 바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한 문둥병만 치료받아서 막 인생이 날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영원히 책임을 진다. 아멘요? 영생을 내가 책임진다. 너는 뭐가 있다? 다 같이 4가지가 있는 놈이다. 감사를 한다 이거야. 자, 결국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로 우리가 평생 체험하고 누려야 될 예수님의 참된 구원인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를,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체험이나 치유나 회복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영원하고 완벽한 인생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명 중 1명만 예수님이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들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구원받고 목회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막 병도 고쳐주시고, 뭐 어려운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쩔 때는 뭐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직장도 잡아주시고, 막 어려운 문제들 막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예수님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만 다니기만 해도 안 다닐 때보다 받는 은혜와 축복이 많습니다. 정말 그 말로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맛배기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지, 진정한 구원은 아까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언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적인 자기 필요한 것, 이걸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분만 있으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열심히 뭐 주님 섬기고 뭐 전도 행사 있으면 행사도 하고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말세의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지요. 거기는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예요, 교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정말 삐까뻔쩍한 차들이 앞에 쫙 있고 그런 교회지만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 다 계신 줄로 믿어도 되겠지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안타깝고 너희들 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9명의 문둥병자 치료받은 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믿고 잘 믿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 준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네. 예? 내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말할 필요 없죠? 예?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요? 근데 그게 뭐 조그만 거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그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놀라운 한 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막 돌아와서 뛰면서 마치 우리 막내 동생 노현학 목사가 구원받고 막 상담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갔다 울면서 막 되돌아와가지고 교회 막 약국에 들어와서 형님 나 구원받았어요. 내 죄가 다 끝났어요. 확신을 가졌던 바로 그런 그 이후로 지금 아주 목사로서도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잘해 나가고 있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 아들도 그냥 미국에서 그냥 군대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해가지고요. 또 그 손자들이 더 잘 돼가고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이런 구원에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감사와 성공 관계인데 성공한 사람은 따로 있고 소수들 하는 거예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20대 80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것은 인생살이를 전문가들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20대 80에 80대 20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상위 100명이 있으면 꼭 20명은 잘 되는 애들이 있고 80명은 그작저작 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0%는 또 그 중에서 10명을 모아놓고 꼭 그 중에서 2명은 또 잘 되고 8명은 또 적당히 알아서 그냥 빈곤하게 그냥 겨우 목숨만 부여 살더라고요. 그럼 10명 중 성공한 사람은 2명이고 8명은 다 실패하는 인생, 불만하는 인생이더라는 이런 얘기.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여러 법칙이 나오는데 20대, 10대 이후에 성경적인 성경 법칙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그리고 1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38년 40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바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원주민들 상황을 보려고 몇 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지요?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근데 가서 보니까 12명이죠. 10명은 우와 여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겠다. 우리 민족 다 죽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놀래 자빠지는 10명이 있고 2명은 딱 보니까 막 자기 군대보다 자기네 부대는 민병대잖아요. 민병대. 근데 거기는 완전 무장된 싸움꾼들로 막 무장된 키도 막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데 2명이 볼 때는 저것들 내 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2명한테.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백성들한테 보고하잖아요. 10명이 먼저 아유 우리 거기 가면 맞아 죽고 우리는 목숨도 찾을 수 없고 다 전멸할 것 같아.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38년을 방황하며 고생하며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낙심하고 다 거기서 막 자살도 하고 싶어지고 막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2명이 짜 나왔더니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은 전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를 들어가라 할 때 저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가면 우리 겁니다.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10명은 사람들 기죽이고 불명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막 세상이 시끄럽게 만드는 이 2명이 하니까 다시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렇지 여태까지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이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아니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는데 이러면서 들어갑시다 하고 이렇게 사기 충천했다 해서
결국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정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건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2명에게 주어지더라. 2명. 2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 여기서 10대 2의 성경적인 성공 법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성공자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9대 1의 법칙 하나를 또 배우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만나 문둥병을 치유받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9명은 전혀 없는데 단 1명에만 예수님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얘기가 지금 2000년 동안 수없이 온 세상에 그 사람 자랑을 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신나게 살면서 또 내 얘기하시네 또 내 얘기하네 이러면서 그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공의 정의가 뭡니까? 올바른 신앙과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이걸 진정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성공은 자신의 재능, 능력, 학벌, 외적 조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똑바른 믿음과 똑바른 신앙 자세, 인생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게 성공이라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박 집사, 자기 성공자야 아니면 더 큰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쪽팔리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지? 이미 성공자지. 아니 살다 보면 엽처럼 말이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살다 하루아침에 거지 될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또 더블로 축복받을 수도 있고 인생이 그거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 얻었으면 성공한 인생들인 줄 믿읍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거진 나사로 누가 진짜 성공자예요? 네? 아니 맨날 돈이 너무 많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맨날 잔치하고 부어라 마시라는 이 부자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자마자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옥 음부라는 불꽃 가면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뭐라고 내 돈 어디 갔지 내가 그러지 이러고 근데 그 집 앞에서 얻어먹으려다가 막 개들도 와서 막 핥고 괴롭히는 그 거지는 이름이 뭐지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죽는 순간 천사들 왔더니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보니까 막 거기에 있는데 너무나 막 거기 막 신기한데 물 한 방울만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지처럼 살아야만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지로 살았는지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모나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으면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었으면 사는 데는 하나의 인생의 여행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행 끝나면 자기 집에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럼 누가 진짜 성공자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성공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거지같이 삽시다. 하나님이 거지로 만들어 놓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베푸시는 축복된 사람이 진짜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 눈에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야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가 되는데 나를 피해 댕기네. 제 눈에는 지금 현재 네가 학벌이 뭐하냐 어쩌냐 뭐 공부 많이 했냐 안 했냐 네 직업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만 따라오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잘 왔어. 아니, 뭐, 어쩔 땐 몸은 안 오는데 뭐, 11조 뭐, 이따가 갖다 내고 막 그러더라니까. 엄마가 몰래 막 뺏어가지고 오는지는 몰라도 말이야. 너 반드시 시집 가야 돼. 신랑 있으니까. 근데 막 외적으로 막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허우대 좋고 재벌 가고 그런 거 꿈도 꾸지. 믿음 있는가 없는가 봐고 믿음 좋은 놈이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데려가 버려. 알았지? 아니, 그렇게 해서 좀 손자도 보여주라.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축복받은 믿음과 신앙 생활 중에서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뭐예요? 추수감사 주일이죠. 1년에 한 번씩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받은 바 은혜, 축복,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해서 한번 여러 가지 구원의 감사거리를 찾아보면서 특별히 감사의 늘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제가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준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소에 감사 생활을 잘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살전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다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이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참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실천합시다. 왜? 하나님은 감사를 잘하는 자들에게 얘는 요만큼 줬더니 요렇게 내게 영광 돌리네. 요만큼 했는데 감사하네. 나도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이라도 함께 샀는데 막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나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이래가지고는 더 사주고 싶겠어요? 사람은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하고 이럴 줄 아는 사람이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다.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이 시대에 아까 정명란 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베풀고 나눠주는 그 평생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냐. 네 노후 준비하고 막 미래 준비하고 시집지갑 장가 준비해야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마귀의 소리 듣지 맙시다. 자,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감사와 관련된 성공적인 인생의 자세를 보면은 첫째, 감사하는 자는 긍정적인 자다. 아멘요? 긍정적인 모든 걸 밝은 면을 보고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자는 뭐예요? 항상 어두운 측면, 어려운 측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겁해지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죠. 똑같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인간이 정말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는 척도는 뭐냐면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뭔가 일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위대한 사람이지,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이러면 뒤로 물러나고 피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면을 보는 훈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적극적인 사람이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한 문둥병자는 치유를 받자마자 해서 큰 소리를 하니까 영광을 돌리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가 뭐예요? 감사하니, 그 말. 여러분,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될수록 좋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랑도 표현되어야 참된 사랑이죠. 부부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정자 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맨입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빼빼로 같은 거 하나 딱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은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그랬더니 따랐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했다고 말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는데 뭘 주셨는데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노양모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내 죄를 없애고 나를 죄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냐? 그래서 따라서 사랑은 표현돼야 된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요즘 우리 예선자매 사랑 많이 받고 살지? 사랑 많이 표현하고 살지? 신랑하고 아주 보니까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속으로 감사해. 하나님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지. 하지 말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삽시다. 다음에 감사는 무슨 문제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네 믿음의 너를 구원하였네. 너무 기뻐갖고 9명이 안 보이고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하고 이놈들, 아이고, 말하자면 복을 피해가는 거야. 영생을 피해가고 구원을 피해가는 저놈들 보면서 한 명을 볼 때 너무 기특해갖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말이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종교 생활이나 선한 봉사 생활 등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게 책임져주고 축복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한 번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신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 세상 잠깐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고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아주 대환란에 처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완전한 대로 옮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읍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면 하나님은 더 신나가지고 축복을 해주시고 이놈 싸가지가 있네. 네 가지가 있어. 주면 주는 대로 내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환영하시는 진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태도의 변화도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살아계심, 인도, 공부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평생 감사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 아멘요. 네 번째, 참된 감사는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자, 생각하다 영어로 think라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thank라고 하거든. think. 어원이 같다니까. 같은 어원이야. think를 잘못 말하면 thank you가 되고 thank you가 잘못하면 thank you가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생각을 깊이 해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살짝 보고 그냥 막 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이라는 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도 안 나온다고.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 없는 거,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합니다. 아니, 아침에 딱 나오는데 이 감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나를 막 괴롭히는 거야. 아니, 오기로 한 누구도 안 오고, 또 어제 한 분은 이 자리를 앉으면 가득 채워지는 한 분이 또 어디 집에 내려간다고 못 온다고 그러지. 아니, 그래도 당연히 와야 할 사람, 지금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찬양팀을 하는데 내가 우리 박경영 집사를 위로할 정도가 된다니까. 야, 사람 없다고 뭐하고 신나게 하자. 내가 이랬다니까. 왜냐면 그건 바로 나를 위로하는 거였어. 나를. 얼마나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목사님 눈치 보고 표정 보고 어쩔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지. 근데 그렇지만 계속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속상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야. 오늘 설교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화가 솔맨이라는 사람인데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유명 가수인 그의 부인이 위로의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사십시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요, 그 병이 없어져 버려요. 병도 암도 치유되고 그 화가의 그림이 너무 유명해져 갖고요, 아주 막 부자가 되고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로 원망의 감사를 받고 그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발명한 에디슨의 이야기인데요. 1941년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날 발명한 에디슨이 66세 되던 해인데 오랜 동안 몸담고 연구해도 연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실 막 연구실. 거기에 모든 자료와 이런 기구들이 다 있는데 거기 화재가 나고 다 타버렸어요. 아직도 미완성하고 완성을 시켜나가야 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전부 타버려고 갑자기. 얼마나 공동글 안타까웠겠습니까? 가슴이 아파. 참 말도 못하는 아내 앞에서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어요, 여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에디슨이 나온 겁니다. 매일 1만 번 감사로 전신마비가 풀리는 기적을 체험한 일본 해군 장교 가와카미 기이치 씨라는 이름. 일본 사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돼. 그는 병석에서 매일 감사합니다. 하루에 1만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전신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감 2개를 가져와 건네주었어. 요즘 그 감 맛있죠? 감 2쪽을 건네줘. 가와카미 그 기이치 씨는 그 아들인데도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받아.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굳은 몸이 쫙 펴지더니 병이 다 나와버렸어.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는 자기 몸이 망가지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극효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따라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어때요? 늘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로 지킵시다. 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가 체질화됐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감사. 저는 마지막 하나의 꿈이 있다면 죽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감사했어요. 뭐 그런 거. 그리고 한마디 웃겨주고 가는 거. 뭐 이게 내 꿈이라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감사가 성공의 비결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드렸고 감사하는 자가 더 기적을 많이 체험하니까 그러니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네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니?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들 어서와 어서와 이렇게 맞아줄 거 아니겠어요? 예, 인생의 행불행이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남미와 북미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남미는 미국의 위에가 북미고 남미가 있어요. 멕시코 남미 이쪽으로. 남미는 북미보다 환경은 너무너무 좋고요. 북미는 좀 환경이 나빠요. 그런데 북미, 지금 우리 애들이 있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거기는 세계 최 강대국이 됐잖아요. 남미는 질병과 교약, 가난한 나라죠.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남미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북미 쪽, 미국으로 막 넘어오려고 하니까, 막 몰래 막 이렇게 넘어오니까 막 트럼프가 막 막아가지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렇게 장벽을 채우고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 차이가 뭐냐. 북미는 어떻게 원시적인 나라고 그 땅도 별로 안 좋아요. 누가 그 나라를 시작했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믿음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청교도들이 막 캐톨릭에서 압박받고 막 그러다가 찾다가 대륙을 발견한 게 미국이라고.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먼저 자기 집 짓고 농사 짓는 것부터 한 게 아니라 예배당부터 딱 텐트식으로 다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마련하고 농사 지어갖고 첫 번째 열매 나오니까 가을에 하나님 앞에 여기들어 더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축제를 벌였더니 거기서 추수감사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감사했다. 근데 남미는 어떤 곳이냐? 탐욕의 땅이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척한 아주 탐욕의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만족이 없는데. 북미와 남미가 현격한 생활 수준의 차이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신앙의 차이요, 아주 태도의 차이요, 감사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것,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격려합시다. 자꾸 칭찬합시다. 잘 되길 희망을 줍시다. 그러면 그런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 마르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그 집안.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을 어서와 집을 방문하면은 자 보세요. 방문하면 어땠어요? 그냥 제자들처럼 예수님 사람들 앞에 앉아서 맨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말씀들을 바로 여러분들처럼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맨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수님과 막 사람들 섬기고 먹이는데 바쁘지만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중 안 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 마리아가 꼴 보기 싫고 그런 거야. 왜 자기도 일 좀 도와주자고 예수님 앞에 턱 깨고 말씀만 듣고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이렇게 듣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을 들어도 정확하게 제대로 들으면 된단 말이야. 아멘이지. 근데 너도 마리아구나. 근데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자기 한평생 시집 미천으로 모아둔 옥합에 향유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쌓아가는데 그게 굉장한 돈인데 딱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데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죽으심이 임박했구나 하는 걸 느껴지니까 얼른 자기 방에 가가지고 옥합을 가져와서 딱 깨뜨려갖고 예수님 모래에다가 발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가룟 유다라는 놈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뭐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이걸 가지면 어려운 사람 100명 200명 도와주겠다 막 그러면서 저 낭비를 하고 허리하네 이게 미쳐도 한참 미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그 마리아의 헌신을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거룩한 낭비.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볼 때 자기의 수입에 막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살짝 걱정이 돼. 그래갖고 어떻게 너 노후생활 잘 하겠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걱정.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안 하니까 있는 것도 다 날려버리고 살 죽기 전에 그걸 걱정. 얘는 목사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야. 근데 여러분 거룩한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건 평소에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분을 철저히 믿었고 그분이라면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그분의 믿음이 오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니까 이분 앞에 투자하는 것은 내 인생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죠. 여러분 이 마리아 같은 깊고 정말 거룩한 헌신이 여러분 남은 생에 계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주님께 대한 이 헌신을 어리석은 낭비라고 했는데 실은 누가 어리석은 거죠? 가룟 유다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기적을 베푸고 은혜 베풀고 다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하는데도 안 변하는 거 보면서 차라리 이제 나 팔 때가 됐구나 빨리 가서 배신하고 빨리 팔아서 돈 벌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으면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어제도 김용자 좀 우리 영어 성역 공부하면서 이 얘기 했죠. 예?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영어 성역 공부해서 많이 지금 성경을 알아가는 분인데 좀만 의문이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러면 나 앞에서 줄줄줄 나온다는 거야. 성경 얘기가. 그래서 지옥은 없는 거죠. 지옥 불못에 던진다. 그건 그냥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맞았다고 성경뼈라고 성경이 지옥을 다 보여줬더니 완전히 확 가버려. 그러면서 내가 가룟 유다 얘기했다니까. 이 사람은 헌신이 없어요. 예수님 이용해 먹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문둥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열몽 속에 9명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해서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감사드려야지 하고 막 엎드리는 한 명 속에 속하십니까? 자,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유나 민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와서 있는 것 자체.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체질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둥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체험했잖아요. 오늘날
현대의 발달에도 절대로 못 고치는 죄암을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감사가 체질화돼야지요. 따라서 하세요. 살면 하나님께 영광, 죽으면 당장 천국.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아멘이요. 자, 구대일 속에 감사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0대 80세에서 항상 20%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잘합시다. 감사 잘하자고. 다음 주 추수감사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런 건 다 그냥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감사할 것만 생각해서 최선의 감사를 표합시다. 아멘. 자,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합시다.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형제자매, 목사간에, 부부간에 서로 감사, 매일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소리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잘 들어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뭐라고 한마디 해봐야지. 소윤아, 땡큐 해봐야지. 땡큐.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려울 때 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